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을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예수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첫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흔히 말하는 정당하게 돈을 벌어들이지 않고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일에 대하여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물인 돈이라는 것은 무생물이므로 어떠한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사물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생명력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인생들이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여서 물물교환의 가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온 세상의 국가 간에 만백성들에게는 통화의 가치로 사용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여 놓았는가? 그러므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성경 말씀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겉말씀에서 깨달음이 없이 신앙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응하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돈이나 재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인생인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중에는 또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 불의한 재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생각되는 성경 말씀은 나 자신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죄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오해하여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씀의 대상은 인생인 사람에게만 사용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그 어떠한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것 중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 자신이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말인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돈이나 재물에 대하여는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왜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말인가? 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하여서 나 자신이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 자신에게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주님을 믿어서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백성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목적은 하나님이 믿은 자들의 죄에 대하여 이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셔서 죄사함을 주심으로 영생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날도 믿고 신앙하는 자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으므로 나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불의한 재물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나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불의한 재물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류호돈 씨는 왜 신학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항상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덕망이 높으신 어느 목사님은 저에게 알레고리 해석법을 한다고 비웃으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레고리 해석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레고리 해석법이란 말은 한마디로 상대방을 통하여 비로소 나 자신을 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영생하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이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를 아는 지혜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겉말씀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아서는 사망을 이기는 지혜는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소경으로 있는 눈먼 자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눈을 뜬 자는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즉 사망의 길을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성경 말씀을 깨닫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겉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본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은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친구 중에 나 자신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인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요. 나 자신이 불의한 재물인데 누가 나의 말을 듣고 친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류호돈이라는 사람도 불의한 재물이며 온 세상의 인생들은 모두가 다 불의한 재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인 모든 인생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어야 비로소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날 믿은 자들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곧바로 받아들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나 자신에게는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특히 사랑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자 외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끼리의 사랑하는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인생에게 사랑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 간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만 계시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 자신이 영으로 거듭날 때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은 후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인생 목자들 중에는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목자들이 많이 계신데 종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인 나 자신이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다 전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귄 자, 곧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증거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온 세상에 전파하므로 죽어있던 영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은 모두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영생하는 생명의 길을 가는 데는 세상에 속한 돈도 필요 없는 것이며 어떠한 무리를 형성하는 집단의 모임도 필요가 없는 것이며 오직 나 자신이 비유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처음으로 온 세상에 울려 퍼져서 전파되므로 만백성이 다 구원을 받아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비유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의 짝의 말씀을 찾아가며 스스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를 돈으로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나 자신의 부활한 생명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을 11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는 생명은 주님께서 믿은 자들에게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포도주인 생명과 젖인 신령한 몸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사망으로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깨달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인 나 자신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친구로 나타나는 영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의한 재물인 나 자신이 예수님을 친구로 사귈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알고 있는 분들을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친구이지 하나님과 예수님 나라에서 말하는 친구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진리 말씀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친구가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하는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선과 악이 함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 본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태초 이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헤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옛 친구인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로 사귀어질 때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구원을 받아 영생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만백성을 누구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만나는 방법을 모르고 오늘날까지도 성경의 겉말씀에서 깨닫지 못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경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비유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계시는 옛 친구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소자로, 어떤 때는 친구로, 어떤 때는 선자로, 어떤 때는 죄인으로, 어떤 때는 선한 자로, 기타 등등. 모든 성경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 말씀 안에서 비든 자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믿은 자들을 친구로 사귀고자 하였으나 인생들이 예수님과 친구되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인즉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해석함으로 육신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거듭 탄생이 되어지는 영생하는 길을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설교 말씀을 즐겨하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임에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겉말씀인 세상에 속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역사 안에서 설교하며 행위적인 신앙을 조상 때부터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곧 불의의 제물인 나 자신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며 비로소 나 자신의 죽어있던 영이 부활을 하여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없어질 때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부터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였으나 일단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므로 명령하시는 대로 나의 영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은 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하여 왔으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하늘나라가 도래할 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부터는 나 자신의 생각대로 나의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발 앞으로라는 말씀이 떨어질 때 비로소 한 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없으면 영원토록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애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으로 거듭나서 사망을 멸망시키는 것을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대가를 비로소 하늘나라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의 지혜를 깨닫은 자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심판받은 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이 세상 나라에서 존재할 때에 영생하는 양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판하는 날에 정죄받은 자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아져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저희가 라는 말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가? 이 말씀에서는 우선 저희가 라고 말할 때에 저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저희라는 말이 누구를 말함인지 등장하지 않던 인물이 뜻하지 않게 나오고 있으므로 금방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앞절인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옳지 않았던 청지기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는 것인지,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를 말하는 것인지, 친구로 사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던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에 등장하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저희가 라는 말은 다름 아닌 친구로 사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나 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 본인이 친구인 것을 밝히지 않고 숨기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저희가 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숨기시는 것인가? 믿은 자들이 깨달음의 지혜로 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영원한 처소는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인 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귄 모든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늘나라가 펼쳐지며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백성들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불의한 재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며 영생하는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하늘나라의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이고 다시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의 그럴듯한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생하는 생명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경의 겉말씀에서 예수님을 아는 신앙은 버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초등학문인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서 함께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의한 재물인 나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여 주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항상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짝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이기에 두렵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항상 나 자신의 령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반포되므로 영생하는 생명의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값없이 주시는 영생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감사합니다.